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람이 그의 모든 수율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몸은 점점 쇠하여지고 그리고 질고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프거나 입원하시면 저는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아픈 일을 숨기려 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꼭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될 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혹은 세상의 소금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잘 되고 크게 빛이 날 때 이렇게 잘 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돌리지요. 그런데 소금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비록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참 신앙을 보게 되고 참 신자됨의 품격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를 숨긴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숨기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백성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 통쾌하게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삶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신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살펴보았죠. 이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를 더하여 주셔서 그러니 만약 그 소유를 쳐서 흩어버리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인간의 신앙이란 변형된 이기심에 불과하다고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땅에 기복신앙을 뛰어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잘되고 누리는 것 많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고난에 처하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누리고 있는 것 다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뒤돌아설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벗어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기 이익 때문에 믿을 수 있어도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 즉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를 주목하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한 인생 욥을 보시고 욥의 그 신앙은 참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욥의 진짜 모습일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것이 사실 욥의 본바탕의 신앙인가? 아니면 조건을 넘어선 까닭을 넘어선 절대적 신앙을 소유한 욥인가?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거시고 천상에서 그 욥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곧바로 엄청난 재앙을 욥에게 퍼부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스바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욥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욥의 반응이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때 욥의 반응이 어찌하였는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적인 슬픔을 당하여 보이는 행동을 이렇게 말해요. 특히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나는 흙으로 지어진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이러한 자세예요. 그렇지만 욥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예배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달아요.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그 상황에서 깊이 깨달은 것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첫째는 자신의 본래 상태를 깨닫게 돼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그래. 욥은 자신의 출생 원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원점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고 고백해요. 내가 언제부터 부자였는가? 본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다 잃었다고 낙심하고 억울하지만 사실은 본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째,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운명을 깨달아요. 욥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일까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그랬어요. 마지막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아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욥이 깊이 깨달은 것은 나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요. 결국 모든 소유는 내게서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움켜진다고 해도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라고 우길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모두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이론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요 근래 가까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들을 보고는 여러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이 하구, 그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저하고 이제 나이도 같고 중국의 선교사로 정말 평생을 헌신하였는데, 그 영정사진 밑에 그분이 보았던 중국어 성경을 이제 저는 이제 서울이라 조문을 가지 못하고 읽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 중국어 성경을 얼마나 그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며 했는지 정말 수만 가지 색으로 다 그어져 있고 메모가 되어 있고 중국어로 완전히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최근에 암이 발견되어 갑작스럽게 이제 죽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기억이 눈에 서네요. 자매였는데 얼마나 이 당차고 정말 이게 삶의 이 얼굴에 에너지가 항상 넘치고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하게 보이는지 저는 그런 분들을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야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뛰어나 모든 게 뛰어나.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잘 이렇게 지냈어요. 그 시진핑 통치하면서 이렇게 쫓겨날 때까지 정말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그 남편하고 그 남편은 또 그 눈이 그 무슨 이게 질병으로 점점 눈 이게 시야의 폭이 좁아져 가지고요 한 30cm 자 정도만 보여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눈이 이렇게 점점 시력이 있고 우리 김영남 선교사님이 우리 제가 초창기 제가 초기에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죽음에 이르러요. 우리의 운명은 죽음에 이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굴곡이 있고 정말 별일이 다 있어도 마지막 죽음의 그 영광에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욥이 본 거예요. 셋째,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주도권을 깨닫게 돼요. 욥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백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두었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려워요. 인간은 어리석어 본래부터 내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깨닫습니다.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이 내게서 사라질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욥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본래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영원히 내게 주어진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셨다가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깨닫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결론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끝내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하였지만 욥은 끝내 승리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욥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1장에서 주의하여 보았느냐하고는 또 다른 시각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욥이 죄가 있어서, 여기 문제가 있어서, 고난당할 일이 있어서 친 게 아니에요.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말해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는 그의 소유를 다 빼앗으면 틀림없이 나를 욕하며 떠날 것이라 했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의 그 믿음, 온전함을 지켰다. 결국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제가 졌습니다 하고 물러가면 될 터인데 그는 다시 참소합니다. 다시 되물어요.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기에 쓰인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은 당시의 유목민들이 주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죽으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가격이 서로 맞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욥의 모든 소유와 그의 생명은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유를 치는 것은 작은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 욥에게는 생명이 있고 건강도 있고 그의 아내가 있고 당장 먹을 것이 남아있다고 또 따져 물었어요. 만약 아담 그 자신을 치시면 틀림없이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어느 분이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이 온몸에 악성 종기가 이렇게 번질 때 이 사람은 이 피부에 말초신경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고통, 온몸에서 이 고통을 느낄 때 그 두려움, 이게 이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 극도의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 욥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욥이 자기 증세를 설명하는 구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아파서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거동할 수도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악몽에 시달리고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긁어서는 안 되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열이 나고 그러다가 결국 까맣게 타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고 말해요. 8절에. 여기서 제 가운데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여 마을 밖의 외딴 장소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을 말한다는 거예요. 재가 날리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욥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욥은 너무도 비참한 처지에 놓였어요. 너무도 비참한 처지에 놓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로 너가 하나님을 믿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다고 너가 인생이야? 막 이렇게까지 저주스러운 이 고통에 내몰려서 저 마을 바깥 쓰레기 더미 그 죄 위에서 어쩌면 밤에 추위에 두려워 그 타람한 죄 위의 온기에 의지하여 몸을 긁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마도 욥은 고통 중에 신음하듯이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그러자 욥의 아내가 소리칩니다. 이보세요. 그놈의 하나님의 소리 그만두세요. 듣기 싫어요. 맨날 주님 주님 하더니 이 꼴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믿음 그까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때려치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은 사실 누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그것을 호기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탄이 욥에게 하고 싶었던 비난이었어요. 정말 이 간당간당해서 넘어지면 이게 이제 될 터인데 사탄이 지금 이게 조마조마하면서 이 욥이 무너지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그의 아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탄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말을 하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비난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욥을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능력의 손으로 욥을 어찌 보면 바치고 있었겠죠. 욥은 극도의 고통, 두려움, 혼란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선을 넘어가질 않았어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전율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욥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내에게 욥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오로지 믿음으로 아내의 말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 순간에 사탄을 통쾌하게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탄은 이후에 사라지게 돼요. 사탄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탄이 얕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까닭이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치고 들어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욥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탄은 안 되겠다. 욥은 내 상대가 아니구나. 욥은 까닭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신앙의 인물이다 하고는 사라지고 10절 이후에는 욥기에 더 이상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욥과 같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시험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 내 건강, 내 생명보다 더욱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 목적입니다. 내 소유, 내 생명을 다 잃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가치, 최후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